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SBC 안에 한인 총회가 있죠. 그 총회 해외 선교부 파송 선교사로 네팔에서 7년째, 8년으로 접어드는데요. 아내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은혜 나누고요. 또 저희가 네팔에서 하는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왕이 된 첫 번째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이방 왕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고레스야 하시면서 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로 그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간 그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다니엘은 왕들 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이 뭐죠? 유다 백성들의 70년 포로가 끝나는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서 42장, 43장, 3장, 4장에 걸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바벨론을 꺾고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한 쭉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레스 왕 이전 150년 전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고레스란 이름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셔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에 십자가가 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곳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자, 고레스 왕이 다니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자, 고레스 왕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의 이 말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 다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니까 그 가계별, 제사장별, 또 레위 지파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유다 백성들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정확히 4만 5천여 명이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1장 5절 말씀이요. 거기에 뭐라고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동은요, 바로 은총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또 그래서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학사관을 운영합니다. 이 대학생들, 남학생들을 한 10여 명 모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봅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아침 큐티를 30분 정도 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너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시에 시작하려면 저는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선생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더 피곤하고 뭐 지방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피곤해 그냥 잠을 더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그래서 일어나서 꼭 큐티를 같이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한날 아침 큐티를 읽는데 창세기부터 쭉 해서 우리 학생들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읽을 때였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막 솟구쳤습니다. 그 좀 넘겨주실까요? 네,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시죠? 데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그날 아침 저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을 이제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 마을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2번째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그 마을을 이제 방문하기로 한 날입니다. 근데 네팔 현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은, 네팔은 힌두 국가입니다. 85% 이상이 힌두 신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도 역시 힌두에는 3억 3천이라는 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신, 까마귀를 섬겨요. 까마귀.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사역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썩 기분은 좋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 복받기는 어렵겠잖아요. 근데 저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겼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택하셔서 부르셔서 복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또 그 마을에 이제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복의 통로로 사용할 그 아브라함이 나온다면 이 마을이 살고 이 마을 주변의 사람들이 살지 않겠는가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요, 드디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예. 근데 성전 건축의 기쁨도 잠시. 기초를 놓자, 성전의 기초를 다 놓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주변에 유다의 대적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2년 만에 중단되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에스라 5장 다음 말씀,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학개서 말씀입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를 잘 켜가지고 켜켜 이렇게 쌓아가지고 잘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 유다 백성들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건축의 기쁨을 누리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중단되자 자기들의 생업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쪽 뒤에 학개서의 말씀 보니까 그 성전 건축할 재료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9장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을 합니다. 실패를 했어요. 또 해도 잘 안 돼요. 뭔가가 좀 맺혀져 있고 뭐 뻥 뚫린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반성하고 돌이켜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지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4년간 건축에 전념한 가운데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감사가 이렇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가 이제 에스라가 포로 2차로 리더 그룹과 함께 1700여 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내 딸을 내주고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 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렇죠? 이방 여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거든요. 자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6장에서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갈 때 사실은 에스라는 율법 학자요, 또 아론의 16대 후손인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왕이 다 해주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에스라는 그렇게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에스라 6장에서 7장 간에는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러니까 6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 불임절 사건이죠. 그 이방 왕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막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구출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불임절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려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어도 유대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에스라를 보내니까 에스라에게 눈 앞에 펼쳐진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스라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죄송합니다. 전 말씀이요? 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게 이제 에스라의 심정이었어요. 에스라의 마음. 그 다음 말씀이요. 10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에스라.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가계별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가냐, 엘람 자손 이 스가냐가 있는데, 이 엘람 자손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스가냐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스가냐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내가 이방 여자를 데려왔다고 지금 스가냐가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패밀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 분위기는요,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제 에스라 지도자가 그렇게 했고요. 또 누구죠? 엘람 자손 스가냐. 자, 이러한 영적 분위기는 곧바로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스가냐와 같은 사람, 또 에스더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말씀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전 제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전 재건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김으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회개하게 하시어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